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9장입니다. 25절로 2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25절 읽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같이 읽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와 또 우리 아동부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백관이가 6월 달에 이제 테스트를 또 봅니다. 우리 백관이의 건강과 또 날씨가 좋지 않죠. 많이 덥고 또 비가 오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게 될 텐데 우리 백관이가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바쁘고 힘든 중에 여러 가지 일들로 몰두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들을 사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현주 집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딸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기적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며 이번 기회에 아픈 곳 다 치유하시고 상한 곳 다 싸매어 주시고 그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평생 동안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연철 집사님 시온의 새 식구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여러 모양으로 아파하는 우리 식구들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일꾼을 뽑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혼란들을 겪고 있는 곳들도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 곳들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안을 사랑하여 주셔서 부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우리 부안을 참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택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더 감싸주시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시는 그 역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든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 어려운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에, 쓰러지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자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아픔의 순간들이 오고 고민의 순간들이 오고 괴로움의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 뭐가 드러나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에 믿는 백성들이 더 그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거고요.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뜨거운 믿음들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움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을 통해서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언제나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교만과 또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함의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의 민족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무너지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지요. 뭐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지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지지요.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 근본적인 모습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과 다른 특징들이 있었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임금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이 나타나서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의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보다 이제 200년 정도는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에 그들도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 선택을 누가 했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선택을 누가 했어요? 또 그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일들을 누가 자행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생겨나니, 또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 가운데에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믿었었던 때보다 더 강건한 한 나라를 만들 것처럼 생각되어졌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보다 더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점점 그들을 옥죄오기를 시작했지요. 무엇이? 우상숭배가. 그 우상숭배가 이제 어떤 것으로 바꿔지기 시작해요? 죄의 모양으로 바꿔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더 멀리 떠나게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호의호식할 것 같았고 행복한 나라를 꾸릴 것 같았지만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져 버리지요.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도 사랑했던 민족인데, 그래도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민족들 중에,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뒤로하고 그 백성들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힘들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의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죠? 이때까지, 이때는 어느 때예요? 지금 에스겔에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회복의 때,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때,
그죠? 그때까지를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새롭게 무언가를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거룩해져야 되고, 왜 거룩해져야 되지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아멘이세요?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모셔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저해하고, 교회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들 모임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처럼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 교만이 기고만장해지고 그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됨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이제 점점 식어져 가고, 선교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그러죠? 그냥 예배당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20년이, 30년이, 100년이 지나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의 기미가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교회들을 밀어버리셨어요. 그러지요. 환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쓰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돈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민족이 사라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아픔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또 무엇으로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그 모임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제가 두 가지의 말씀으로 표현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금 되돌아오게 만드시면서 뭘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주권, 그들의 민족성,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아름다움의 은혜의 삶을 회복하게끔 만드시려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준비됨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평안을 찾잖아요. 그 평안이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온전한 모습들을 되찾아갈 때에 그들에게 어떤 마음들이 생겨날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돌아와서 회복되어져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뒤를 되돌아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고난이었거든요. 아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을 또 다시 추적해 가봤더니 이 고난과 아픔이 뭐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왔는데, 그 죄악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죄악이었구나. 다시금 회복하게 하셔서 돌아와서 평안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더니,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는 이런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자손들이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이 약속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들에게 보이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열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제 그 포로에서 자유의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이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고귀하게 여겼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여겼던 것들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그들에게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것조차도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인데, 그 사랑을 줬던 백성이, 선택했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상하셨고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그죠?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회복해 하신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것이 어떤 그들의 자람 때문에, 그들의 노력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게 새롭게 움직여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그들을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지요. 그들은 지금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망하기는 합니다. 고국에 있을 때 그 아름다웠던 삶을 열망하기는 합니다. 소망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포로란 말이죠.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질까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복을 준비하셨어요. 뭐 때문에? 첫째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준비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힘을 잃어가요. 하나님의 교회의 그 힘의 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가면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힘듦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 힘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들을 상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겠어요? 그러시지 않겠죠.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나 사랑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귀와 가치를 논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들 가운데, 그 모임들 가운데에 축복을 선언하시겠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겠다? 회복해 하시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 하시겠다. 왜 회복해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회복해 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회복해 하는데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막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막 기도에 막 매진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서 하나님께서 야, 아름다운 교회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밀어붙이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넘어짐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사랑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다시 앞서가시면서 손잡아 이렇게 세우시고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제 선포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미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내 범죄함 때문이었구나, 내 무지함 때문이었구나, 내 욕심 때문이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라. 우리가 회개하고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뭘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스라엘 포로들은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이제 인정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신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이제 좋은 일들을 만들어줘요. 그 좋은 일이 뭐예요? 고국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 외국에서 생활했던 이민을 갔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대부분 다 고국이 그리워지고, 또 고국이 그리워지면 또 어디가 그리워질까요? 살아왔던, 어린 시절에 살아왔던, 태어났던 고향이 그리워지고 그러지요.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 무언가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좀 기여할 수 있게끔, 헌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으로 노년의 인생을 이제 내가 태어났던 고장, 내가 자라났던 고장, 그곳에서 이제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겠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 힘들었던 상황들을 다 경험했는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자유인인 것 같지만 항상 그들은 뭐예요? 포로잖아요. 포로. 여기는 남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고국을 그리워하고 자기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이 그리워지고 자기들의 고향 땅들이 그리워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시는 그 과정들, 그 과정도 고통의 순간이고 힘듦의 순간이지만 그 고국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어요. 또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나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 풍경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이었겠냐 말이에요. 그러죠? 그럴 때 그들이 느끼는 마음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고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지금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무언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어떤 그 기대감이나 기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이기고 견디고 이런 과정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성공이 있고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부흥이 있고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순간에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르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순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우리가 감동할 때 뒤를 뒤돌아봤더니 맞아, 그때는 이렇게 어려웠었네, 그때는 이렇게 힘들었었네, 우리 교회에 1주년이 있었지, 1주년 할 때 우리 이런 일들을 했었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추억과 그런 어떤 모습들. 지금은 행복이니까. 왜? 부흥케 하셨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취해서 너무나 감동하는 삶들을 살았지만 이제 뒤를 뒤돌아놓고 보니까 그때는 힘들었었네, 그때는 어려웠었네,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때 참 재밌었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를 부흥케 하실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행학습하는 거잖아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 되어질 것이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의 회복을 알리는 그 아름다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행복한 공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많지요. 그죠? 우리가 행복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할 때 기도가 많이 됩니까? 더 끈질기게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죠? 행복할 때 또 행복이 커지면 커질수록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걸까? 그리고는 불안할 때, 힘들 때, 아플 때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돌아보는 걸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속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복할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더 길게 하실 거고 우리의 행복을 더 크게 하실 거고 우리의 이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교회의 담장으로 타고 흘러넘쳐서 이 부안 지역에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의 사랑이 온전하게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기적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잘 준비하는,
잘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증폭되어지지 않겠어요? 그 힘이? 할렐루야. 항상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이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자손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안함의 삶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었던 것을 고백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들로 돌아오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을 부으실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으며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름다운 교회가 받았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회복을 알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며 나아가는 멋진 밤 멋진 하루의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피곤한 삶을 이끌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구했던 모든 것들 다 이루지 못했다면 꿈속에서라도 만나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 눈을 떠 첫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에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모든 식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더 멋지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육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형통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백관이가 이제 골프 프로 테스트를 6월 달에 준비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일기가 또 좋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백관이가 걸어가는 모든 길목과 순간순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번 기회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백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 하태현 집사님, 최현 집사님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셔서 그 가정에 축복을 선언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경이가 유학길에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합니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